지난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자신의 바램과 소망을 담아서 짓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 이름에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 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과거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갈을 통해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행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할라크 동사예요. 할라크. 본래는 거닐다, 동행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하다의 의미인 do가 아니에요. walk, 걷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영어 번역에서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모든 영어 번역본에서는 내 앞에서 걸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할라크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동행하다로 번역된 단어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특정한 어떤 사건,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 생애, 곧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완전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타밈이에요. 타밈. 이 타밈의 뜻은 진실함, 순전함, 완전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오히려 진실함, 순전함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이 퍼펙트, 그 완전함을 원하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따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그 진실함 안에서 내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듣고 말하는 코람데오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너는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앞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행동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의 앞에서 그 앞에서만 살 때, 그 앞에서 살아갈 때만 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코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과 하실 수 없는 것을 자꾸 우리의 수준에서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기는 고치실 수 있지만 암은 고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40대까지는 자녀를 주실 수 있지만 50대에는 주실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제한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기는 고치시지만 암은 고치실 수 없을까요? 또 40대에는 자녀를 주실 수 있지만 50대에는 자녀를 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또 어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어요. 내가 지금 86세인데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자녀를 주실 수 있겠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행동, 믿음 없는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괴 자녀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야 하는 근거는 항상 자신이 하신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나고 징계를 받아도 자녀로서 혼나고 징계를 받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어도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부모 자식 간의 그 혈연의 관계도 끊지 못하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끊으시겠어요?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6절까지 읽을까요?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이번 언약은 지난 언약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렇다면 이 이름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뀌기 전에 이름 아브라함은
빅파더예요. 빅파더, 큰 아버지, 그레이트 파더, 위대한 아버지,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과거에 아브라함이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성공하는 나 중심적인 이름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들을 자녀로 낳고 살리는 타인 중심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바램,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 바램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자신의 이런 의지와 바램을 담아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 언약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함께 그 언약의 보관에 있는 아내 사라에게도 주신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주며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 역시 사라로 바꿔주세요.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예요. 나의 공주. 그리고 사라는 열국의 공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공주에서 여러 민족의 공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신 것과 같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언약 공동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의 복을 넘어 수많은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4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야 이름을 고쳐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은 이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20세의 성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나만을 위한 어린아이 신앙에서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될 만한 그런 어른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4살짜리 아이와 아버지의 그 관계로 비유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4살박이 아이를 졸졸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녀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전히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요구를 들어줄까요? 이제는 성인으로서 그에 걸맞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의 영적 나이가 성인이 된 거예요. 75세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 24년이라는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들, 24년의 시간, 그리고 13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그런 빚어짐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1달, 2달, 3달이 지나도 자라지가 않아요. 1년, 3년, 5년이 지나도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이가 자라지 않지? 왜 아이가 자라지 않지?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는 태어났는데 자라지가 않아요.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모태신앙인데 5년, 1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나의 복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제가 작년 겨울에 그 먹던 사과의 씨를 몇 개 이렇게 심어봤어요. 신기하게도 그 씨들이 싹이 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왜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날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생명이 없는 것들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자라야 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고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곧 나만 크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함부로 지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바램과 소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곧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철이 든 자녀라면, 장성한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조그만 고마운 일을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까요?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에게 주어줘야 돼요.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민이 없으면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십자가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믿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스스로의 해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인류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운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잘 놀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 혼자 행복하게 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지식 안에서, 암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장의 주어는 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럼에도 우리 역시 우리의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또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돛담배가 있어요, 여러분. 돛담배. 이 돛담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이 돛담배가 돛을 올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그 돛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돛을 올리지 않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예요. 그럼에도 우리 역시 그 순종의 돛을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장에 이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세요.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언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 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으로 할례를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이미 체결한 언약을 왜 다시 체결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언약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위축되고 흔들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는 그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포경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할례가 지켜야 할 언약이며 동시에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통해 언약이 그 살에 있으므로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언약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 언약은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15장에서 언약식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쪼개진 동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횃불이 되어서 지나가신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면 그 동물처럼 쪼개지시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15장의 언약식과 오늘 본문의 그 할례의 언약은 어떤 관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15장에서 맺은 언약은 십자가 언약을 의미해요. 그리고 17장의 할례는 그 세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언약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는 쌍방의 책임이 모두 요구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 언약에는 우리의 어떤 책임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조건 없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언약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언약 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언약에 참여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 세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언약에 참여하는 그 가시적인 표징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세례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언약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언약을 배반하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행위가 공로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의 언약 역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 언약 안에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형식적으로 육적인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육체의 더러운 포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더러운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더러운 죄의 가죽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을 회복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바로 육적인 할례를 받으면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그 언약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적인 할례를 언약으로 분부했는데요. 신명기 10장 말씀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래요. 육적인 할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진정으로 속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그 진노의 불로 너희를 살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나는 언약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 안에 있겠다라는 약속의 표지예요. 곧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결혼식. 그렇다면 이제 그 언약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 생활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 가운데 서로에게 신실한 거예요. 약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내가 그 언약 안에 머물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할례는 그 언약의 시작을 말하는 거지 그것이 끝,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거룩한 결혼 생활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곧 외형적인 물 세례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언약 안에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형식적인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래요.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은 인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줘요. 곧 육체의 더러운 부분을 제거하는 육적인 할례는 행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한계인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신실하고 싶었지만 신실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양이가 개처럼 살려고 한들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고양이를 아무리 개처럼 훈련하고 외모를 바꿔도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 가끔 개와 같은 한두 번의 동작은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본성대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양이가 개처럼 사는 유일한 방법은 고양이가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거듭남의 사건이 바로 고양이가 개가 되는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천국의 언약 안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죄된 본성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던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거듭남의 사건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남의 사건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 뿐인 거예요. 거듭남, 살아남. 성령 세례는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재창조의 사건인 거예요. 결국 이 거듭남과 살아남이 없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적인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내면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모두 다 은혜예요. 인간 편에서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언약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거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도장으로 인을 치셨어요. 인을 치셨어요. 인으로 탁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동물들에게, 소나 양들에게 이것은 내 거라는 인을 딱 찍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성령의 인을 찍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내 아이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인 나, 죄의 사람인 나가 죽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실제가 바로 세례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모를 수가 없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실제, 그리고 거룩한 삶의 실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성령이 바로 내 안에 인으로 찍혀진 나와 함께 동행하는 실제가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실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약 안에 있는지 구원된 언약의 백성인지를 우리는 그와 같은 내면의 실제를 통하여서 삶의 거룩의 실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어요. 왜 웃을까요? 지금 여기 딱 나와 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또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자식을 출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이런 웃음은 분명 믿음이 없는, 믿지 못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그런 믿음 없는 웃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 없음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는 그런 그의 말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우리 역시 조금은 위안이 돼요. 사실은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할 때 우리가 위안이 되잖아요. 결국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변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은 웃다,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녀를 낳았으니까 100세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웃음,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네가 믿지 못하고 웃었지 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가 그때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웃었지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을 키우면서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과거에 자신의 그런 믿음 없었던 그런 시절을 기억해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가 아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이름의 변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언약 백성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크고 성공한 사람 아브라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고 이 말이 축복의 말씀처럼 들려지십니까? 본문을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줄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24년간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부족한 모습이라도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나만을 위한 아브람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아브라함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인생은 참 짧아요. 저는 이제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점점 참 인생이 참 짧구나,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 남은 연수가 얼마나 될까? 20년? 30년? 정말 짧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삶은 짧고 허무해요. 잠깐이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잠깐이면 사라질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아브라함이 되는 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반딧불처럼 그리고 한번 터졌다 꺼져버리는 촛불처럼 그런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모두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와 같은 복의 사람 다 되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